예,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오랜만에 또 뵙고요. 또 여러 가지 몸이 편치 않은데도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함께 가야 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워진 증인이었는데도 불순종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죠. 근데 이 요나서는 참 묘하게 요나의 행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어의 똑같은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을 하는데 1장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마다 요나는 내려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 위로 내려갑니다. 근데 배 위에서도 더 밑바닥인 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네,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나아오는 발걸음과 중심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인생이라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할 나위 없이 추락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죠. 어땠습니까? 무지해지고 완악해지는데, 지난주에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요나를 일깨우시죠. 이방인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께 도움을 구하면서 요나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너가 믿는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해봐라. 지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제발 기도라도 같이 하자. 근데 그렇게 요나를 깨울 정도였는데 어땠습니까? 요나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냥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누에로 가는 일만큼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완악해지고 무지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꼭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린 다 망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품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쫓으시고 붙드시는데,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물고기가 고래인가 상어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어에는 고래냐 상어냐 이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큰 물고기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다루시는 일들이야 우리에게는 어렵고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다 살아난 은혜의 증인들이니까 이 바다에 뛰어드는 요나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시죠. 큰 물고기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삼키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3일을 지나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세요. 3절 보니까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쌌다. 이 물이 둘러싸는 것은 숨 막힐 것 같은 공포죠.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그런 괴로움이 배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것이 그냥 괴로울 때보다 영적으로 더 괴로울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날 때 우리 심정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5절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절망이 꽉 누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6절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의 뿌리는 히브리어로 아래 세계입니다. 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세계예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서 더할 나위 없이 아무런 소망 없는 바다까지 내려가게 되었는지 스스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정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이 해물류에 약간 약한 편이에요. 잘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즐겨 하지 않는 개인적인 좀 이유를 꼽으라면 그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또 이 생선이 보관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더운 여름날 상했을 때 생겨나는 그 악취 뭐 그걸 떠올리는데 물고기 뱃속에 대한 더한 상상을 멈췄어요. 뭐 그것만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이 큰 물고기 뱃속 분명한 건 인류 호텔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서 느끼는 요나의 답답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니까 요나 스스로가 2절 말씀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 수월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아래에 놓여 있는 자와 같은 공포에 지금 짓눌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덤을 조금 더 넓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바에 의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수월의 뱃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가 그곳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들고 죽기까지 전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어디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배가 난파될 것 같다고 두려워하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이방인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야, 너 뭐하냐 지금? 너라도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수월의 뱃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태평하고 안락한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란 존재는요, 문제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건강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열왕 중에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 아실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왕이 심각한 병을 만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만납니다. 그 병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벽을 보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실은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벽을 왜 봤을까요? 벽을 왜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구멍이라도 내고 싶었던 걸까요?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죠. 다른 건 내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인데, 이 하얀 햇가루 같은 것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이미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면벽 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얻은 은혜의 15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요. 오히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한데 뭐가 큰 문제이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태평하고 안락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진동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가 그래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3 아이들을 3년 정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에서는 잘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서울에서는 강남 반포에서 고3 아이들을 3년 지도했습니다. 그러면 와, 그렇게 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산에는 뭐가 귀합니까? 산삼이 귀하고, 바다에는 뭐가 귀해요? 해삼이 귀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누가 제일 귀한가? 고3이 귀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대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인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험을 치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다라고 여기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1년 연중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을 다 쏟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사들과 한 일이 이 두루마리 휴지 있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딱 풀어서 이게 책상 테이블 위에 딱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확 풀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저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겠는데, 자기 문제를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는 그곳이 천국의 시작이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수월의 뱃속 같은 일이어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반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두 구절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직하게 알아 있는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옆에 앉은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조용히 잠잠히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다른 곳으로 생각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이런저런 여러 복잡한 생각 때문에 기도에 정말 있는 그대로 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목사님 딱 얼굴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전혀 없는 태평함과 안락함 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것을 아뢰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있고 내 인격과 내 중심에 정말 필요한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스스로 겸손하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편협하게 하나님 앞에서 편식하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보니까 좀 본능적이죠. 이전까지 기도를 하지 않다가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2절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면서 뻔뻔하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과 다른 자기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큰 물에 던져진 것이 누구 때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들어서 던지신 겁니까? 아니면 요나가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길 원한 겁니까?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겁니다. 이게 참 묘하죠? 분명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려가다가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게 된 일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허락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요나를 보면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우리 돌아보면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죠. 그래서 더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내 힘이 모자라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거,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것 좀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까? 뉘우치죠. 그리고 한 주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합니다. 가만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특별하게 문제였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되돌아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했을까 되돌아보죠. 그래서 영광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허물들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좀 뻔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참 많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많은 분들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본능적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이지만 그 안에 기도할 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의 한 부분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보화 같은 고백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4절에서 고백하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드리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세상조차도 나를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는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는 뻔뻔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빛과 같은 기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경험되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2장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참 경건한 신앙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샘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요나입니다. 안 바뀌어요. 1장에서 도망쳤잖아요. 4장에 가면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내어서 잠시 잠깐 그 그늘에 앉아 쉬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시니까 원망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바로 눈앞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이 오고 가는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이 요나.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사람 쉽게 안 변하죠?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고 180도 바뀌실 겁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180도 바뀌면 저희 정말 그건 죽는 거예요. 쉽게 안 바뀝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뻔뻔하고 본능적인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 앞에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더랍니다. 예배하는 중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의 찢기 같은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좀 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제일 큰 교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기도문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기도였는데 제일 중요한, 정작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고 본능적이고 뻔뻔한 기도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 보았던 시편 말씀도 그렇거니와 시편 가운데는 깜짝 놀랄 만한 탄원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탄원이라는 게 뭡니까? 괴로운 심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영혼이 해부되는 것 같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데 모든 감정이 다 쏟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원수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도 나오고요.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저 원수가 깨어지고 쓰러지고 밟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있는데 야,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나? 한번 시편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은지 그런 기도를 토로하는 시인의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토로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기도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늘 되돌아와 있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시작한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이전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서 좀 죄송스러울 만큼 뻔뻔한 기도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전에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분은 기도를 하시는 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건지 주여 그랬다가 조금 끊어질만 하면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참 딱히 말하기 그렇죠? 기도죠, 기도. 물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본능적이고 뻔뻔하게 느껴지는 요나의 기도일지라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열리는 은혜가 있고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고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어린아이와 같고 주여 아버지여 정말 외마디 탄원과 같고 탄식과 같은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야만 하는 그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 2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요나의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간절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짤박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기 두 번째는 1과 2 한 번과 두 번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다시 주시는 영원히 새롭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를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좀 영적으로 예민하게 묵상하시면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태평함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전에는 끄떡도 않고 무지한 채로 완악하게 지냈던 내 마음을 쳐서 내 입술을 열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기도라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어린아이 같아도 너무 죄송스러워도 정말 민망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요. 이런 기도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